사실 작년 연말에도 저희가 창세기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공동소 시작하면서 또 연초에 창세기를 함께 대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 작년에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작년에 나눌 때 미처 짚지 못했던 또 이번에 읽으면 크게 눈에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금지옥엽 요셉 겉모습만 보면 그렇게 그가 아버지 집에 있던 시간이 그의 삶의 전성기처럼 좋았던 시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채색 옷을 입으며 살아왔던 그 요셉의 시기가 그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간 이후의 시간 말입니다. 그 시간이 요셉의 인생의 암흑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다 싶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혔던 그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잊혀지는 아픔도 경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 시간이 그에게 분명 어려웠던 시간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도련님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요셉인데 그런 요셉에게 이 시간이 어찌 낯설고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힘든 시간이었던 거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속에 요셉은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 즉 바로의 최측근이었던 보디발 장군을 만납니다.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간 왕의 감옥에서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이 만남들을 통해서 결국 요셉에게는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이를 통해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애굽의 총리에 오르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이번 주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남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이런 만남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겪은 고난과 시련은 그에게 주어진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가 그렇게 애굽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들과 만남이 이루어진 시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요셉의 암흑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 눈에는 이 시간이 요셉의 암흑기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이 또 다른 요셉의 전성기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 노예의 시간, 감옥의 시간이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준비시키시고 더 높은 도약을 예비하시는 귀한 시간이었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몸이 좀 불편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시간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때가 아니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을 만나고 그때가 아니면 깨닫지 못할 은혜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응답은 없어도 그 시간에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고 역사는 아니어도 믿음이 커지는 감격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시간 역시 우리에게 영적인 암흑기가 아니라 전성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에게도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간을 은혜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시작 부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21절도 동일합니다.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 사람들의 능력은 하나님과 함께함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노예 생활, 하나님과 상관없는 감옥살이는 결코 축복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경험하는 이런 고난들이 축복이라고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 시간이 그의 인생의 결정적 만남들이 주어진 시간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복의 시간으로 빚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는 마치 목자 없이 지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양에게 결코 유익한 것이 될 수 없지만, 목자와 함께 그 골짜기를 지난다면 이는 특별한 초지를 만나는 과정인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디에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냐는 것입니다. 어디에 가는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누구와 그것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함께 올렸던 찬송가 445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험곡을 지나고 있는데 말입니다. 빛 가운데 걸어간다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고백합니다. 2절 보세요.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험곡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캄캄한 밤에도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분이 내 삶의 길이 되어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더불어 이 장면에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다른 이들의 눈에도 보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3절을 보면 눈에 띄는 표현이 들어오는데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 이것을 다른 사람이 보디발이 볼 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은 다른 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고 또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드러나기 마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곧 출애굽기로 넘어가는데 공성소 말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의 성장을 경계하면서 태어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장 2절과 3절 보시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이가 너무 예뻐서 아이가 너무 귀해서 석 달을 숨겼지만 석 달 이후에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지요. 갓 태어난 아이가 집안에 있는데 이를 마냥 숨길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울음소리도 들리고 밤에 몇 번씩 불이 켜지기도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그 집에 있으면 티가 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숨길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 학교에 다닐 때 향수를 취미로 하는 선배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향사라고 해서 이렇게 향수 만드는 분들도 계신데 향수의 취미가 대단해서 그 방에 가면 조그만 향수 앰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향수를 이렇게 조합해서 쓰기도 했던 그런 선배가 있었습니다. 지금 목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제가 강의실 늘 맨 앞에 앉았었는데 제가
공부는 못해도 맨 앞에 앉는 거 좋아했거든요. 늘 맨 앞에 앉았는데 작은 강의실의 경우 말입니다. 큰 강의실은 그럴 수 없는 작은 강의실의 경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선배가 수업 중에 들어오면 제가 알 수 있었어요. 왜요? 냄새가 나니까요. 향기가 나니까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셨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이를 숨길 수 있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숨길 수 없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빛은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숨겨진다면 빛이 아닌 거죠.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은 드러나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우리가 이미 그분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것이 드러나야 된다는, 그것이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진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디 가시면 혹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숨기는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드러나야 맞는 거죠. 식당에 갔는데 혹시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누군가한테 앉아 있는데 혹시 교회 안 다녀 보셨어요? 저희 교회 이런 이야기 듣는다면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과 증거가 드러나야 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가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가 본 모습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줄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가 흔히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종교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됨이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죠.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것이 드러납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시간을 지킴으로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백성됨을 드러내는 중요한 단서예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축복과 형통을 통해서도 이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 결국 형통한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국 이긴 이야기를 나누시잖아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3절 하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하고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말미암아 그 가정에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통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좋은 단서가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3절인데 3절을 잘 보세요. 뒷부분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을 통해서 형통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접속사가 또입니다.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앞에 무엇을 말하는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말해요. 형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요셉의 삶 가운데 다른 어떤 면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렇다고 본문을 들여다보시면 요셉이 기도했다, 요셉이 찬양했다, 요셉이 예배했다는 기록이 따로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세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본문에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보디발로 하여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한 대목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을 보고 보디발이 이 사람이 지금 주님과 함께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본문을 묵상한 발견한 답은 그의 인티그리티, 즉 신실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문 뒤에를 보시면 그가 예배했다는 모습은 등장하지 않는 대신 그의 삶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봐요. 그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정직하고 성실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신실함이죠. 인티그리티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보디발이 보기에 그런 요셉의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처럼 보여졌고,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고,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낱 종에게 말입니다. 한낱 노예에게 말입니다. 이제 막 팔려온 소년 요셉에게 이것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본문 보시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도 본문을 보시면 보디발이 요셉을 처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입장에서 노예는 물건이에요. 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죽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까짓 거 그냥 내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요셉이 그런 처형을 당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왕의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렇게 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이유가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보다 요셉을 더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디발은 알았어요.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 요셉을 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하지만 이 상황이 뻔한 거죠. 그래서 요셉을 처형하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특별히 왕과 관련된 죄수들이 머무는 감옥에 보내는 보디발의 모습을 확인하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9절인데 9절 보세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죄를 범하여서 주인에게 죄를 지으리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정직함과 신실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면서 보디발은 이 요셉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백성됨의 증거이고, 형통한 것도 그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신실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모습, 이것 또한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거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요셉과 같은 모습이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즘 교회가 불신과 외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바나 그룹의 설문 결과에 의하면 2007년에는 미국 내에서 내가 크리스찬이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78%였는데
전 국민 중에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78%였는데 말입니다. 2025년 통계 결과를 보면 62%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크게 떨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만나면 어지간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반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사람도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젊은 세대의 동향인데, 이 조사에 의하면 젊은 세대 움직임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젊은 세대의 예수 또는 성경에 대한 관심은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이 설문의 결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금 젊은 세대가 자꾸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예수에 대한, 성경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무엇이 문제냐? 예수에 대한 관심은 커지는데 동시에 제도권 교회에 대한 거부감도 크게 증가했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는데 그거에 못지않게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데 교회는 외면을 받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당연히 교회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잖아요. 성도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되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한 관심은 커지는데 교회, 성도에 대한 외면과 반감이 함께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전 이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 D.L. 모디,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성경이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엔 5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복음서가 성도의 삶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지 않지만 대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제5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읽는다라고 설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5번째 복음서인 거죠. 오늘날 세대가 예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책임이 저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더 잘 드러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 안에 요셉에게 있었던 이 인티그리티, 신실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복을 경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사람들로, 정직한 사람들로, 성실한 사람들로, 겸손한 사람들로, 예수님 닮은 그 예수님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가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들도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디발이 노예였던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동일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를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신실한 삶과 정직과 성실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고 이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